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가지고요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 그리고 비극적인 가정사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반면에 자녀가 스카이에 다닌다, 또 미국 유명 대학에 다닌다, 이런 건 은근슬쩍하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류기업에 다닌다. 또 믿음이 좋은 가문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이혼했다. 우리 아들이 삼수한다. 백수다. 암에 걸렸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후배 목사의 사모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한테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어떻게 왔느냐면 아내가 외출할 정도가 아니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제가 실수를 했구나.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가슴이 정말 쿵 내려앉더라고요. 후배 목사의 사정을 잘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커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할까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함, 탁월함 이런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잘 짓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늘 반성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딸이 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들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 그리고 아픈 일, 비밀로 합니다. 왜 그렇죠?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나는 실패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런 문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순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부모가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딸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수치며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엄마에게 큰 고통이며 수치를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딸의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말하며 그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다 보면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더러운 귀신 딸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제자들은 그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죠? 근데 26절에 가서 그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순서로 보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녀에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25절에 그녀를 소개하면서 한 여인이 혹은 이방 여인이 이렇게 소개하면 될 텐데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신이 어떤 형편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마가는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분명히 마태는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마가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상 분명히 늦게 알고 있는 사실을 마가가 굳이 앞당겨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마태복음처럼 가나안의 한 여인이라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26절에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내용을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앞서 15장 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지경,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 일행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이방 여인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게는 큰 장벽이 있거든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를 뜻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해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땅에 있는 베니키아 족속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종적인 장벽, 남녀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고함을 지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그 고함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녀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면 사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 간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수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듣도록 자신의 아픈 그 상처와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길래 그 딸에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들로 받게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의 그 상황을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녀에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조용한 대로, 사람이 없는 데로 불러가서 그녀의 사연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만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알 수 있도록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 그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치유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치유와 회복은 상처를 드러냄으로 시작이 돼요. 상처를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므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고 우리의 본성과도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과 아픔을 감춥니다. 숨겨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냄으로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3주 전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 전화기에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이 막 뜨는데 제가 그 이름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분이 저한테 별로 전화한 적이 없거든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 이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 애가 암이 걸렸대요. 직장암 3기. 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교회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기도만 부탁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권사님 오히려 감사하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실 감사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그분 마음에 기도를 부탁할 사람으로 제가 떠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도하는 사람을 아시고 기도해야 할 분을 하나님 저한테 붙여주신 거죠. 우리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인가 모르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그와 같은 병이 뭔가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오픈하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복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고 그것에 직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수단, 가장 뛰어난 수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 우리를 당신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신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죠. 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실까요? 드러냄으로 치유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환자가 아픈 곳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픈 부위를 숨기면 병은 더 악화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 여러분 드러나야 고쳐져. 다윗이 안 고치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그의 병든 심령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숨기죠. 도망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뭐 안 드러낸다고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다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내 마음의 고통,
그리고 나의 숨겨진 아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그 아픔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수로모니의 여인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그 아픔을 공개하게 했어요. 이 글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꼭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대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26절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떡,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 떡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는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아예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3,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따라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자신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자신의 아픔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도리가 아니잖아요. 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죠? 창원은. 마창대교라는 대교가 있는데 한 여성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마산 소방서의 소방사, 이 소방 공무원 중에 제일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소방사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보검입니다. 박보검이 아니고 이보검. 이보검. 이분이 퇴근하는 길에 수상한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뛰어내리라고 난간 끝을 잡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소방사가 여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서 제가 다 들을 테니까 우선 제 손을 잡으세요. 참 이게 몇 년에 남아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우선 제 손을 잡으십시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직 힘들 시간이 아닌가요? 저녁 때쯤 돼야 힘든가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힘들었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세요. 당시 어린 딸이 귀신 들려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는 걸 주님이 아실 텐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여인을 대하실까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요즘 말로 완전 쌩까시잖아. 여러분, 쌩깐다는 말은 대놓고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쌩이란 말이 날 것이거든요. 대놓고 무시한다는 걸 쌩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행보와는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 땅 두로에 와 계십니다. 아니, 그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어린 땅만, 잃어버린 어린 양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이스라엘 땅에 계셔야지. 왜 두로까지 오십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나 계획이 있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거절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이 같은 거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남의 얘기라서 그런지 뭐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놓이면요, 이 차갑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거절, 예수님의 거절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38년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족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핍박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게임 중독에 우울증에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꾸만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그렇게 주님 매달렸는데, 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렸는데, 그렇게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는데 왜 도대체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근데 우리에게서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의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도 결론이 성경처럼 나와 있으면 아이고 뭐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알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거절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 거절의 문제를,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이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여인의 태도,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상아래, 개들,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 여러분,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아주 낮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아래, 상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상아래에 있는 것들, 버려진 것입니다. 또 개들, 당시의 개는 지금과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상팔자지만 예전엔 하팔자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라는 건 대단히 모욕적인 겁니다. 아이들은 율법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 먹던 부스러기. 남들이 먹던 걸 누가 먹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버려지고 더럽고 어리석고 남들이 싫어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뭘 먹는다고 합니까? 부스러기. 그럼에도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낮추어 가면서 과연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인은 정말로 자신을 낮고 천한 존재로 비천할 정도로 낮추면서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 앞에 있는 은혜를 베푸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여인이 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합니다. 원문에 사실 옳소이다 말이 없어요. 그냥 주여. 헬라어로 큐리에, 주님.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왕을 뜻합니다. 신적인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신적인 통치자로, 하나님으로 지칭하며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놀랍게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것도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이방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큐리에, 주님. 이 큐리에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처음 접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복음에서 처음 이 단어를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단어는 사실 목숨이 걸려있는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늘 묻거든요. 너희 큐리오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나냐? 물어요. 그 질문에 그리스도가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의미심장한 단어, 사람의 생사가 걸린 단어.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생사가 달린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여인이 자신을 상아래 개들이라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신에게 부스러기를 달라고 여러분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이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진정으로 대면할 때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그 위에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일컫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왕이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앞에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주여,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누군지 아는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통치자, 구원자,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 아픔, 슬픔을 주님 앞에 간구해요. 주님이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니?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서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라면서요. 무엇보다도 나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여인은 정말 믿었어요.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큐리에라고 부르느냐? 내가 진정 큐리에다. 그래서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숨겨둔 고통과 아픔도 다 내어.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으세요. 그때 대답하세요. 주님, 큐리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큐리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시편으로 했잖아요. 시편으로. 그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인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큐리오스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물으시고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과연 누구신가? 주님은 과연 누구신가?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무나 차갑게 등을 보이신 것은 여인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여인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큐리오스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상아리 개들이 남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 인생의 고통 앞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주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과연 누구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큐리오스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하시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됨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믿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아버지 주여 장애물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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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내 문제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꽁꽁 내가 안고 숨기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픈이 내 문제를 드러내고 하는 데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시작돼요. 왜? 그 오픈과 치유는 용기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용기 없이 믿음 없이 오픈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또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드러내므로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된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이 아버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아버지 어둠 속에 우리 내면에 깊이 아버지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아버지 그 아픔들 아버지 아버지 그 고통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드러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다 드러내고 치유함을 받게 해주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어루만졌어요. 주님 우리를 어루만졌어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어루만져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주세요. 아버지 숨겨져 있는 아픔들 아버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고통들 아버지 혼자만 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 레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몸된 교회를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프고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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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공고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고통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 아픔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 정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드와이즈 2기가 시작됐는데요. 주제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로 늘 이끌어가는 그 문제로부터 진정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달라고. 정말 영혼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심령의 진정한 평안 상황과 문제와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마더와이즈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그들의 삶을 묻고 있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버지 그를 결박하고 있고 아버지 늘 고통 가운데로 늘 아버지 불안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없는 아버지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8주간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생명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실까요? 나라가 갈수록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꾸만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분열의 능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분열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 힘든 시대인데 아버지 도와달라고 이 민족의 정치가들을 깨우쳐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함께 공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하나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있어서 제가 어제 듣기로는 8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지진이 그치게 해달라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분열의 영을 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정치가들을 깨워주세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화합하고 하나라 되어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공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아버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버려진 땅 황무한 땅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지진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버지 죽었고 또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여 있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국제사회 도움이 빨리 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목숨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구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차가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주님 그때 주님 내 인생에 대답이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리에 자기 아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아버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좌절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가 빛을 바라며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늘 문제 앞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큐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